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기도 수첩에 있다고 성경 찾지 않는 랩런트는 없겠죠. 성경책을 다 펴서 찾아요. 우리 6월 한 달 동안은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계속 언약을 나눌 텐데요. 고린도 후서 표시해 놓으면 한 달 동안 찾기가 편하겠죠. 고린도 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를 도우는 방법입니다. 우리 랩런트는 시대 살릴 랩런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이 시대에 관한 짧은 영상 하나를 보고서 그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비처럼 비틀대고 정지화면처럼 멈춰서고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소리 조금만 켜주세요. 마약에 찌든 사람들이 거리에 한가득인 이곳. 최근 미국에선 10대 사이에서 펜타닐로 인한 사망이 급증했는데요. 인기 드라마 워킹데드에 등장했던 18세 소년 타일러 샌더스도 최근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2년 전 펜타닐의 중독성에 대해 경고했던 래퍼 불리가 저도 모르게 창호 밖으로 쳐내리려고 하는 거를 어머니가 자꾸 1년이 지나 또 마약에 손을 대고 말았는데요. 말기암처럼 극심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환자에게 처방한다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그렇다면 펜타닐의 중독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참기 힘들죠. 굉장히 이제 뭐 이게 막 극강의 고통을 느끼는 건 맞아요. 육체적 금단이 많이 오니까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애들 보면 뭐 거의 네 발로 기어 다녀요.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그다음에 네. 오한, 복통, 설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막 뼈마디 부러지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중독 상태는 꼭 펜타닐이 아니더라도 다른 약물도 그런데 펜타닐이 더 심하죠. 거의 실신하다시피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이 심각해서 병원 다니면서 이렇게 좀 처방받고 또 안 해주면은 막 병원 힘들게 하고 싸움질을 하고 이 병원에서 처방받는 거기 때문에 뭐 응급실 바닥에서도 그거 구하려고 연극한다고 실제 아프지도 않은데 그거 갖고 연극한다고. 국내에서도요? 네네. 펜타닐은 의료용 약물이에요. 불법 약물이 아니라 의료용으로 나오는 거고, 이제 필로폰 같은 경우는 불법 약물이고요. 네, 그래서 더 구하기가 쉽고. 그렇죠. 뭐 가서 아프다가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SNS에서 지금 마약이 막 퍼지기 시작을 하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른 거죠. 국가에서 이제 제재할 수 있는 수준이 넘어선 거죠. 뭐 대부분의 사용자도 20, 30대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고. 뉴스예요. 2023년도에 지금 최대 강대국인 미국의 현실이에요. 미국의 현장의 모습이고 지금 마지막에 보면 경찰이 마약 중독대에서 자동차에 있는 사람한테 뭐 주사를 놔주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마약을 해독해주는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에 이제 중독이 됐으니까 그걸 그나마 죽지 않도록 해독하는 약을 놔주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더 했냐면 펜타닐이라는 게 워낙 이제 좀비 마약으로 유명해지니까 미국에서 제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펜타닐 말고 다른 걸 찾은 게 뭐냐면 동물용 마취제예요. 동물한테 쓰는 마취제를 사람이 써요. 근데 그거는 동물용이잖아요. 그 효과는 펜타닐하고 같은데 그 마약 해독해주는 약이 안 들어요. 왜냐? 동물용 마취제라서 사람한테는 그게 해독이 안 돼서 그 중독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의 현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 6월 학원 복음화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영적 질병 시대예요. 영적 질병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기 많이 힘들죠. 사실 실제 100%라는 걸 두고서 보통 공부가 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냐?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그래도 공부 좀 된다 이게 하는 정도예요. 엄청 행복하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나는 그래도 공부 조금 해. 아니면 공부가 아니더라도 나는 어떤 부분을 좀 잘해 하는 친구들은 10%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냐? 완전히 가난해. 빈곤 상태예요. 영적으로 힘 하나도 없어요. 저 마약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 나라 거라고 했죠? 미국이라 했잖아요. 미국은 선진국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말하면 세계적으로 10% 안에 들어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완전 빈곤 상태, 빈곤. 또 학생들 중에 한 50% 정도는 50% 정도는 그냥 공부 어쩔 수 없이 하는 정도? 막 공부 잘하고 이런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공부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럭저럭 하는 정도. 아마 많은 랩런트가 이 속에 있겠죠. 근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어떠냐? 영적으로는 갈등 상태에 다 놓여 있어요. 영적으로는 계속 갈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40% 학생들은 포기했어. 공부고 뭐고 나는 이제 공부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완전히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40%. 실제 영적으로는 혼란 상태에 있다고 하셨죠. 더하기 해봐요. 10, 50, 40 더하면 뭐예요? 100% 영적 질병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100% 한 명도 빠짐없이 영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계속 되니까 이게 삶으로 드러나서 나오는 게 오늘 나왔던 것처럼 저런 마약 왜 할까요? 우울증, 공황증, 정신병, 자기가 자기 삶을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돼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상태는 반드시 뭐랑 연결이 되냐 하면 우리의 뇌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영혼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뭐와 연결이 되느냐? 영원한 것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같은 그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처럼 영원한 배경과 이 모든 건 연결이 돼요. 누군가가 영적인 진짜 힘을 얻고 영적 서밋으로 올라선다. 그러면 영원한 보좌와 연결돼서 당연히 세상을 살리게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영적 절병 시대라는 건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시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시대예요. 그럼 랩런트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랩런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은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랩런트에게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 질문해요. 지금 머릿속으로 질문해봐요.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에게 뭘 원하실까요? 대답해볼까요? 세계복음화. 이거를 두고 생각해봐요.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럼 이때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잖아요. 영적인 힘이 전혀 없으니까 너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나오죠. 맞아요.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한 번만 질문해도 돼요. 우리 랩런트는 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영적 질병 시대구나.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시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전혀 없으니까 너는 기도로 영적 힘을 얻어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 중에 어떤 메시지들이 단 한 단어로 했을 때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요? 기도하면 어떤 한 단어가 생각나? 393. 393. 그것도 말씀하셨죠. 또 랩런트 생각해봐요. 기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 중에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또 보좌. 응?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 전사님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단어들이 뭐 있었지? 생각해 보니까 기도, 에덴의 축복, 그쵸? 에덴의 축복도 있어요. 전사님 메시지로 떠올렸던 건 이런 것들이었어요. 진짜 랩런트가 기도하는 거는 뇌를 살리는 거다. 어제 랩런트 전도학 때도 말씀 주셨죠? 또 기도는 맞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다. 또 랩런트가 기도하면 달란트가 보인다. 이 말씀도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달란트는 세상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랩런트는 반드시 달란트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기도라는 건 뭐냐? 우리가 세워야 될 최고의 망대가 뭐냐? 기도라고도 하셨죠. 그래서 또 이 말씀도 진짜 많이 하셨죠. 이거 5분만 기도해봐라. 랩런트도 5분만 기도해봐라. 이 말씀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실제 랩런트 7명들은요. 여러분 알잖아요. 요셉 알죠. 다윗 알잖아요. 다니엘 알잖아요. 이 랩런트 7명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했어요. 랩런트가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승리할 텐데 이 부분 얘기를 진짜로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우리 랩런트가 이제 기도를 진짜로 시작해야 되는데 전사님이 생각해 봤어요.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 랩런트 때 제일 안 되는 게 기도예요. 이건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랩런트들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시작하면 가장 좋은가라고 했을 때 전사님은 이미 말씀에서도 이거라고 하셨고 전사님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묵상으로 먼저 시작해야 돼요. 묵상. 그래서 어제 랩런트 전도학 때 말씀하셨던 묵상의 7가지를 전달해 줄게요. 랩런트가 이거를 꼭 실천하는 우리 랩런트가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가 뭐예요? 묵상의 첫 번째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고요. 조용한 시간을 말해요.
청주에는 예, 크고 작은 절들이 좀 있어요. 엄청 큰 절은 없어요. 막 그런 거는 막 대구 팔공산 이런 데 가면 엄청 큰 절이 있는데, 청주에 지금은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전사님이 청신 때 이 현장 캠프를 나가느라고 절을 그때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절이 도심 속에 시내 있는 중간쯤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절을 딱 가면 도심 속에 있지만 주변에 어쨌든 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그리고 그 절을 들어가서 거기 있는 스님을 만나서 여기 견학을 왔다라고 얘기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을 딱 누른 다음에 쭉 올라가요. 그 엘리베이터가 8층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높은 걸로 올라간 거죠. 딱 올라서 문을 딱 내렸는데 주변이 갑자기 이 도심 속의 절이 아니라 주변이 다 나무 숲 같은데 이제 절이 딱 있는 거예요. 꼭대기 절을 높이 세워서 꼭대기로 가면 좀 조용하도록 도시에 어떤 공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 그때 8층에 딱 가서 절에 딱 들어갔을 때 느꼈던 게 딱 그거예요. 이 공간에 딱 들어갔는데 어떠냐 하면 이 절 특징이 옆에 창문이 없더라고요. 창문이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는 네모난 큰 이렇게 여기 창문으로 닫혀 있는 뻥 뚫려 있고 여기 앞에는 부처 막 이렇게 우상 숭배하도록 형상이 있고 여기 막 방석들이 앉을 수 있도록 막 놓여 있더라고요. 전사님이 가자마자 느꼈던 게 뭐냐? 여기 딱 앉아 있는데 우선 너무 조용해. 고요한데 뭐만 들리냐면 열려진 창문으로 새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바람에 나뭇가지 잎이 이렇게 샤부작 샤부작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소리만 딱 들리는데 너무 고요한 거예요. 전사님 마음에 딱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기도가 저절로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사실 우리는 기도가 너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기도하게끔 하려고 막 묵상하는 찬양도 막 틀어놓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거라도 안 틀어놓으면 자꾸 머리가 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찬양도 막 이렇게 막 배경음악으로 깔아놓고 왜 기도하게끔 하려고. 근데 절은 배경음악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냥 고요해요. 고요한데 사람들이 다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가 실제 나를 살리는 기도의 시작은요, 우선 고요한 걸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휴대폰 다 들고 휴대폰 카톡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기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휴대폰 카톡 막 친구 기도하려고 하는데 띠리리 와가지고 막 답 보내고 또 기도하려고 하다 띠리리. 기도가 절대로 안 돼요. 고요해야 돼 우선 시작은. 그래서 거기서 평안한 상태로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때 단어를 찾으라는 단어를 쓰였어요. 의미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의미 찾는 건 너무 쉬워요. 우선 다 적어놓고서 설명을 해줄게요. 세 번째가 집중이에요. 먼저 고요한 그 시간 속에서 의미를 찾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은 돼요. 왜냐? 네 번째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치유되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진짜 능력, 힘을 주시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시공간이 초월돼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지막 7번째가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죠. 여러분은 몇 번까지만 하면 되냐? 3번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봤는데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면 너무너무 환란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지금 환란이 너무 핍박이 너무 심해서 숨을 쉴 수가 없고 고난이 너무 많아서 숨을 쉴 수가 없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이제 우리 죽는구나. 핍박이 너무 심해서 우리 죽는구나.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기도하면서 의미를 찾아내요. 그게 9절 후반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왜냐하며,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냐, 의미가 뭐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의미를 그렇게 찾았어요. 지금 핍박이 너무 심해서 죽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의미를 찾았냐? 아,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나를 이렇게 핍박 가운데로 몰아가셨구나.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했냐?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했어요. 이게 기도예요. 렘넌트 같은 경우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어디 조용한 곳에 한번 장소를 찾아서 여러분이 거기서 의자에 딱 앉아서 1분만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주변에 없이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생각해봐요. 아, 오늘이 렘넌트 날인데 지금 미국 보니까 10대, 20대들이 마약하다가 죽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마약하는 그 가운데 있지 않고 오늘 렘넌트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렘넌트구나. 내가 시대 살릴 렘넌트구나. 그 의미만 딱 발견되면요, 바로 하나님께 집중 속으로 확 들어가게 돼요. 의미 찾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집중이 딱 돼요. 의미가 없으면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께 분산이 되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시대에 진짜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세상을 봐요. 영적인 힘이 너무 없으니까 어떤 힘을 빌려요? 마약의 힘을 빌리잖아요. 지금 조금 엘리트인 경우 무슨 힘을 빌려요? 명상의 힘을 빌리잖아요. 왜냐? 영적으로 지금 완전 가난하거든. 그래서 뭐로 힘을 얻느냐? 명상의 힘을 얻던가 마약의 힘을 얻어요. 그러나 결과는 똑같아요. 둘 다 네피림이에요. 렘넌트가 마약을 해야 돼요? 명상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뭐로 힘을 얻어야 돼요? 밥 먹는다고 영적인 힘이 생기던가요?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은 기도로 얻어야 돼요.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줘요. 그래서 오늘 기도, 특별히 오늘 우리 전도자를 도우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구한다는 건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도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조금 전도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전도자를 도왔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자를 도운 사람들, 특히 대표적으로 도왔던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전도자의 보호자가 있어요. 보호자. 또 전도자의 동역자도 있었어요. 전도자의 식주인도 있어요. 전도자와 온 교회의 식주인 있었어요. 특별히 항상 중직자들에게 이 말씀 많이 하시죠. 전도자의 앞글자에서 보동식, 이렇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보호자는 뭐 하는 사람이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맞아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항상 보호자가 누구죠? 항상 간호사가 와서 여기 보호자가 누구죠? 이거 찾잖아요. 또는 어린이집이나 어디 갔을 때 아이들을 두고서 이 아이 보호자가 누굽니까? 이거 항상 찾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사람은 뭐에 지금 집중해야 돼요? 치료받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치료받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도 병원에 보면 여러 가지 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책임져 주는 사람을 보호자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전도자의 보호자라는 건 뭐냐? 전도자가 뭐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증거하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이잖아요. 전도자는 복음 증거하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이잖아요. 보호자라는 건 전도자가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그 외에 부수적인 모든 건 다 책임지는 사람이 보호자예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보호해 줄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삶을요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전도 하나만 집중하도록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는 거, 모든 이게 필요 없는 것들 또는 이게 부수적으로 해야 될 것, 신경 쓸 일들 신경 쓰지 않도록 다 책임져 주는 거, 그게 보호자예요. 여러분은 어떤 응답 받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봐요. 동역자는 뭘까요? 동역자는 쉽게 말해서 그 전도자가 그 복음 집중할 때 같이 집중해 주는 거, 그게 동역자예요. 같이 복음 증거하고 같이 말씀 증거하는데 함께 하는 사람, 고의를 같이 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해요. 그럼 식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식주인. 밥 먹여주는 사람? 거의 맞아요. 거의 호스트격인데 뭐냐 하면 전도자가 복음 증거할 때 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밥만 필요하지 않고 물질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경제적인 모든 부분을 완전히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 식주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전도자의 식주인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필요한 경제를 다 자기가 다 담당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평생 전도자를 도울 건가요? 나는 보호자, 나는 동역자, 나는 식주인.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으세요.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렘넌트 때 언약 잡은 자를요 축복하세요. 근데 한 가지를 더 말해줄게요. 이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전도자 도우는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나온 것처럼 너희도, 이 전도자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전도자를 돕는 최고의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렘넌트들 지금 나는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는 렘넌트 있나요? 렘넌트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렘넌트가 반대여야 돼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내가 우리 선생님의 사역을 두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것이 전도자를 돕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최고의 방법.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일어났던 전도운동과 237 나라를 살렸던 선교운동은 언제 일어났는가를 렘넌트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은 언제 일어났냐면요, 전부 다 기도 속에서 일어났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때 누구를 일으켜 세우죠? 안진뱅이. 그게 예루살렘의 굉장한 전도의 문이 되었어요. 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가 누구를 만났죠? 루디아를 만났죠. 바울이에요. 그 루디아가 빌립보의 교회,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죠. 또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또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빌립보라는 지역 전체에 굉장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죠. 또 베드로가 복음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내일이면 사형당해. 내일이면 죽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에 힘쓰는 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죠?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꺼내내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을 데려가시잖아요. 하나님 목숨을 데려가시잖아요. 언제요? 기도할 때요.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을 보세요.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전도자였죠. 그들의 뒤에는 기도하는 부모님이 다 있었어요. 그들의 뒤에는 기도하는 사역자가 전부 다 있었어요. 기도의 배경 없이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 한번 이런 말씀 하셨죠. 렘넌트 중에 제일 불쌍한 렘넌트가 누굴까요? 돈 없는 사람? 못생긴 사람? 집이 대단치 않은 사람? 제일 불쌍한 렘넌트가 누굴까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는 렘넌트. 엄마 아빠가 기도를 안 해. 그리고 그 렘넌트를 키우는 사역자가 선생님이 또 전사님이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 그 렘넌트 제일 불쌍한 렘넌트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이 기도를 안 해줘. 렘넌트에 기도 배경이 없어. 선생님이 기도를 안 해. 그 렘넌트 제일 불쌍한 렘넌트예요. 그럼 렘넌트 지금 막 머리 돌아가죠.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를 하고 있나?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나? 근데요, 혹여나 부모님이 기도해주지 않아도, 선생님이 기도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5분만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5분만 기도해도요,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왜냐? 언제든지 전도와 선교는요, 기도 배경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전도자를 돕는 것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전도운동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배경을 누리게 되는데요. 렘넌트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전도자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특히 렘넌트의 배경이 있어요. 이걸 알고 있어야겠죠. 실제 기도는 이 배경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전도자와 렘넌트의 배경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미쁘신 하나님,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적인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또한 우리의 배경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기 때문이죠. 삼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마지막 하나 너무나 알겠죠? 성령님. 맞아요. 우리의 배경은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성령.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자와 성도의 배경은 뭔가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느냐? 물론 나중에 여러분이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다 서야 되는데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고 나쁜 방법이 아니라 최고 좋은 방법, 최고 좋은 방법. 전도자를 어떻게 도울까?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도울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전도자를 도우는 방법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렘넌트 때 이거 절대 해야 돼요. 진짜 절대 이거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 망대 세워야 돼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전도의 망대는 당연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핵심 때도 결론이었죠. 기도 망대 세우고 전도 망대 세우라. 우리 렘넌트가 기도 망대 세울 때 정말 중요하게 누려야 할 것들이 이미 말씀에 다 나왔죠. 가장 중요한 거 393을 누리세요. 이 393을 더하면 15개죠. 이 15 응답을 누리는 기도를 계속하세요. 누리는 기도. 이걸로 망대 세우고요. 두 번째는 뭘로 망대를 세우느냐?
이번 세계 선교대회 때 주셨던 말씀이죠. 7가지 미션이 있어요. 렘넌트들 미션 이거 알아요? 모르면 선생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선생님들 알려줄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그냥 가자. 처음에는 나라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재림주,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까지 누리는 7망대, 7미션 이거 누리고요. 그리고 나서 렘넌트 항상 하는 거죠. 7대 여정. 이거 렘넌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의 여정이니까요. 7대 여정의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이 뭐죠? 예배, 보좌. 이걸로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릴 때 아까 우리 정원이도 기도했는데 그래야 여러분이 뭐로 세워져요? 플랫폼. 이거 누리는 여러분은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이거 누리는 여러분이 바로 파수망대고요. 여러분이 바로 안테나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돼. 24, 25, 영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시대라 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실제 기도로 힘을 얻는 것이구나. 실제 기도를 가지고 나도 세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전도자를 도우라고 하시잖아요. 왜냐? 사단은요 전도자를 방해해요.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요 혹시? 유광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나요? 기도해야 돼요. 김승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렘넌트들? 기도해요? 지금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목사님 얼굴 확인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전도자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번 주 전도자를 도우라. 왜요? 하나님 전도의 그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함께 하도록 인도하신 거잖아요.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렘넌트가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시대에 영적인 힘을 가진 렘넌트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복음 회복하는 렘넌트로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실제 기도함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 모든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는 기도의 배경이 되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